오늘 말씀 내용은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그냥 저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목사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틈엔가 아무도 모르던 그 사이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 실체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이미 좀 먹듯 썩어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찌 보면 뉴스와 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나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실체구나, 이게 실존하는 일이구나,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매일 뉴스를 검색하고 보면서 확진자가 몇 명이 늘었네,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밴쿠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내 주변에 누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를 찾아보며 검색하며 알아보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 전쟁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고 부딪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한국교회와 또 이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을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시는지를 우리는 분명 깨닫고 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점점 번성하고 또 교회가 좀 부흥해가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럴수록 핍박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그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스테반을 죽였던 사울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큰 구조의 정치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성경에 보면 헤롯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 그러면 다들 헷갈려해요. 다 똑같은 헤롯 왕인 줄 알고, 그럼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 왕이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신자들을 핍박하는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계보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오늘 딱 헤롯 왕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제일 위에 보시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1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이 아내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공식적인 아내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미리암 1세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로디아라는 이렇게 자녀들 쭉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관계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을 죽게 되죠. 누가 춤추고 있을 때? 살로메가 춤추고 있을 때 이제 헤로디아가 툭 건드려서 살로메한테 말하게 하죠. 뭐라고 말하게 합니까? 못 가다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세례 요한은 이미 죽였고, 그 가운데 나왔던 이 헤로디아의 남편, 헤로디아의 그 오빠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왕입니다. 저 전체가 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힘들게 하고 있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첫 번째 순교자로 헤롯에 의해 죽게 된 사람은 물론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 그의 이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뭐 정치를 잘 했겠어요. 돈 주고 막 백 쓰고 줄 잘 서가지고 저 위치에 앉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항상 자신의 왕권이 불안불안했어요. 왜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국가의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세우려면 유대인들 중에 정통성 있는 누군가를 왕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헤롯은 철저하게 나쁜 짓 해가지고 세워진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권을 유지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또 잔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다 처형하는, 바로바로 죽이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기 시작하던 때에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자기가 왕권을 좀 더 보호가 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왜? 유대의 땅 이스라엘에 있는 왕이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존재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중에 누군가를 한 명 처리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보아너게라고 하나님 좌우편을 내게 주십시오 했던 그 야고보 있잖아요.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참 재미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제일 늦게 죽은 사람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처음과 끝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과 끝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난리나 달라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와, 헤롯이 정말 큰 결단을 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막 올라가죠. 막 와, 이런 찰나에 딱 생각난 게 누구였겠어요? 한 방에 끝내자. 베드로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잡혀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잡혀와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둬두죠.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도 몇 번 잡혀갔었어요? 2번 잡혀갔어요. 2번. 2번 잡혀갔는데 2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기적처럼 또 잘 나왔잖아요. 헤롯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만약에 이번에도 베드로를 처형하겠다라고 데리고 왔다가 베드로가 또 나가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죠. 저 왕은 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끝내야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 텐데 베드로를 못 죽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베드로를 2번이나 놓쳤으니 이제 3번째 또 잡았는데 또 놓친다? 그럼 헤롯에 대한 입지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다 바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무교절 기간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이 무교절은 6월절 전 기간인데 그 시간에는 사형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에는 율법을 따라 지내야 됐고 6월절이 끝나면 바로 이제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둬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둬둬야 되는데 예전처럼 감옥에 그냥 묶어만 두면 또 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베드로가 나가는데 뭐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헤롯이 여기서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갇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이제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 일단 잠깐 넘어가고요.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일단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가둬놨냐면요. 병사 2명을 같이 수박 같은 착고를 채워서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누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셋이 누운 거예요. 병사 2, 베드로 가운데. 그리고 문 밖에는 또 군인들이 또 서서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죽이고 싶어서 몸부림을 헤롯이 치고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옥죄어 옵니다. 답답한 상황, 현실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저렇게 붙들어 우리를 죽이려 든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도망갈 길이 없게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요? 군사 양쪽에서 자고 있고 같이 묶어서 그쵸? 문 밖에 또 막고 있고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 전날 밤 이런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상황들을 보며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떠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로 쌓아놓는 것이 나중에 5년, 10년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가실지는 지금 기도한 사람만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믿고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봐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의 경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많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에 사실 너무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들조차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메워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또 깎으셔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기도로 하늘에 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어요. 이제 살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순별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지금 순원들이 다 오지 않은 순들 있고 또 많지 않은 순들도 있겠지만 한두 명이 모여도 괜찮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같이 있지 않지만 이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또는 특별히 한국에 지금 가 있는 우리 순원들 있죠. 우리 집사님들이랑 우리 많이들 계시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저도 주중에 카톡을 몇 번 보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질병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탄은 교회를 위협하고 죽이고 핍박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파괴하고 해산시키고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핍박이고 6.25 동라시오고 일본에 그런 압제가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는데 질병 하나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괜찮지 않겠어? 라고 또 생각하고 왜 예배를 방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런 부분 하나도 우리는 좀 더 깊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파산시키고 해산시키는 사탄의 음모가 오늘 본문에 있고 이제 베드로는 죽을 일만 남았어요. 자, 그럼 베드로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두려움과 떨미 있어야 되고 또 얼마나 괴로움에 그쵸? 마음이 답답하고 무서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내일 정말 무섭고 힘든 일을 내일 경험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전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저는 잠이 안 온 날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날 잠이 안 와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쑥쑥쑥 가요. 그 아침에 거의 밤을 새듯이 있다가 아침에 이제 비몽사몽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도 밤을 한 3, 4시까지 잠을 못 잤으니까 차 타고 바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가족들 다 좋은데 난 잠도 안 오고 눈 동그랗게 뜨고 가면서 주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 성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제 몸을 걸레로 써도 좋으니까 교회 바닥을 닦는 일이라도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아는 그 교회 모든 부대원들이 교회 갈 수 있게 주님 제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생각하고 3가지 그거였거든요. 그것까지 그냥 계속 눈 뜨고 봤어요. 아유 아직도 생각나네요. 최근에 뭐 유튜브도 보다 보니까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한테 그 뭐죠? 기상나팔 소리를 울려줬더니 다들 벌떡 일어나가지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아직도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갑자기 막 잠자다가 하이킥 때리고 막 발차기 하고 막 어찌되었든 두렵고 떨리는 일 내가 정말 무섭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좀 죽을 상황이에요. 내일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는지 볼까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 죽어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있어요. 그 잠이 오겠어요. 여기서 막 꿰고 옆에서 막락거락 하고 또 얼마나 양쪽에서 코를 또 세게 죽었겠어요. 두세 사슬에 매였는데 뭐하냐면 누워 잤대라는 거예요. 누구 잤어요. 베드로가 누워 잤어요. 헬라어 언어에 보면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요. 내일 죽는데 자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뭐 수면제를 먹였나?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다가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고 막 보는데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잠이 오나?
어떻게 자지? 어떻게 여기서 잘 수가 있지? 옆에 움직이시면 어떻게 불편할 텐데 어떻게 잠을 잘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너무나 태연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내일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비록 다른 병사들과 함께 묶여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잤다라는 저 의미는요, 마음의 평안까지 있는 상태예요. 너무 편안해서 푹 자고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점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잠잘 자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만큼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을 푹 잔다는 건 걱정이 없을 때 그렇죠. 염려가 없을 때 그렇죠. 그중에도 잘 됐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누우면 자고 아침에 늦든 너무 또 신나게 또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어때? 죽어도 하나님 뜻이야 라는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나는 잠을 잘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잠들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평안한 잠 주무십시오. 말씀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푹 주무세요. 평안히 푹 주무세요. 좀 굵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한들 해결될 일은 사실 많지 않아요. 우한폐렴 때문에 세계가 난리죠. 교회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뭐 이런 얘기들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우한폐렴 안 걸린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병 걸리지 않는다 선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왜 크리스찬들이 우한폐렴에 걸려서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니 집에서 혼자 있어도 아플 거는 아프고요, 걸릴 거면 걸리고요, 또 다른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질병과 재앙을 피해 다니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가 병이 안 걸려요? 내 암이 물론 나을 수도 있지만 더 심하게 그 암으로 인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았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향해 또 엄청난 댓글들을 날렸을까요? 베드로는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묶여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천국 갈 생각하면서 잠들었을 것 같아요. 사역 열심히 하고 다녔잖아요, 앞에서. 그죠? 이제 예수님 곁에 가나 보다. 자야지, 빨리 자고 눈 뜨고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잠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늘 목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고가 끝나는 때 예수님 보러 가는구나.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는구나. 밤새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빨리 자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한폐렴 걸리지 말라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지 말라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사업하는 게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학업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성과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열리는 내 자녀들 건강하게 학업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고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세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주인이시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항상 옳다는 믿음은 초막이 될 수도 있고 궁궐이 될 수도 있고 사막이나 아골골적 빈들이 될 수도 있고 질병과 아픔과 세상적인 시선 속에 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 할 때 가고 설 때 할 때 서는 것, 광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자리, 위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아멘으로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세요?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분이세요? 나를 죽음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부모보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부딪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웠어요. 왜요? 너무 자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놀랐을 것 같아요. 딱 나타났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광채가 비쳐요. 비치니까 이러고 깨야 되는데 계속 코로 자는 거야.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일어나!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일어나, 베드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없어졌대요. 벗어진 게 아니라 착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천사가 있는데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 와중에 할 거 다 해. 옆에서 애들 자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났겠죠. 뭔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내가 벌써 천국 왔나? 끝났나? 벌써 죽었나? 자다가 죽었나? 뭔가? 신으라 신었어요. 베드로 그대로 했어요. 천사가 있는데 또 겉옷도 입으래요. 또 겉옷도 입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따라와.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하러 온 거예요. 완전히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멍하니 따라가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 내려왔을 때 꿈꿨었잖아요.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그런 상황인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꿈꾸나 보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 주님 곁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가는 게 좋은데 날 또 누가 깨웠지? 왜 또 이게 풀려졌지?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10절에 딱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는 엄청 깊은 곳에 가더라고요. 첫째 파수꾼을 문을 지나고요. 둘째 파수를 지나서 이것만 해도 병사들이 두세 명 이상 서 있었겠죠. 또 시내를 통한 세 문까지 열었어요. 세 문도 열고 나가야 돼요. 문 앞에 섰어요. 문이 저절로 열려요. 할렐루야. 한 거리를 지났어요. 천사가 떠났어요. 찬바람이 휙 불었겠죠. 그제서야 뭐가 들었어요? 뭐야?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베드로. 분명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나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뭐예요? 베드로를 죽이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에서 누가가 이 본문을 12장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 그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아직도 사도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가 오늘 나왔다라고 쓰면 되잖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됐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어 마무리되어 결론이 났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 그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아닌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주의 은혜와 함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더욱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찬바람 싹 맞고 마가의 집까지 또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참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감사하죠. 안 죽네. 가자. 뭐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려나? 원래 모이던 기도 장소로 걸어가면서 무슨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살았네. 좋아야 되나? 아직도 되게 시키실 일이 남으셨나? 뭘 또 해야 되지? 살려주셨으니까 또 해야지. 열심히 가서 또 주님 일 해야지. 예수님 이번에 보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면, 천국 가면 예수님 보고 막 뛰어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꼭 앉아서 질문 한 번만 해주세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살았네? 그것도 감사.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내게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나.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 베드로를 또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는 지분을 내가 0.1%는 가지고 있고 99.9%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 그냥 하나님한테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뭐래요?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잔머리들과 경험과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지 않아 생긴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다 맡겨버리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맡기시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좀 더 하나님 내게 다가와 내게 일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평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좀 더 일찍 미리미리 역사해 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긴장하지도 않고 마음 졸이지도 않고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왜 미리미리 역사를 해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간증 들어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역사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간증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좀 진작에 말씀을 해서 이렇게 딱 알게 하지 끝까지 가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시간. 물론 하나님이 대부분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공로와 교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100% 맡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는 순간 있죠. 나는 못해. 이제 끝이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난 아무것도 아니라서 인정하는 거.
베드로처럼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냥 맹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맡기고 나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고 또 나와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마가의 집 앞에 이제 딱 섰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이 사실 오늘 것보다 더 저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대충. 하나님 그것을 통해 또 우리를 치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순별 기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베드로의 그 처절한 상황, 베드로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물론 베드로만큼일 수는 없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에게 놓여있는 문제와 생각과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 맡기겠습니다. 질병의 문제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맡기겠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 기도 제목까지 함께 먼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불쌍히